우리 제목을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자,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도 또 자녀들도 또 형제간 지인들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을까? 12 제자들도 중구난방이었어요. 성령 받기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 도망가 버리고 부활할 때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무리 자잘못이 많아도 책망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사역하면서 12 제자들과 또한 사도들 또한 70명 또 부활해서 150명 이렇게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특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의 특별히 세 사람을 더욱더 데리고 다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 권능?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한번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으니 그대로 올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중심지. 그리고 거기서 12 제자, 예수님 가족들.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뭡니까? 기도에 힘써요. 누가?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가 15절 봤더니 한 120명까지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같이 하라. 왜 그랬을까? 하물며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마음을 같이 한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모두가 성령 받기 위해서 다 마가의 다락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가 그 방을 내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을 것, 먹고 자고 의식주를 다 해결해서 오직 뭘까 한 가지 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1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자들이 믿고 어디 떠나지도 않고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어디 성전을 안 떠나. 성전을 안 떠났더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너무나도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리고 봤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제자들이 막 말씀으로 하니까는 이 갈릴리 사람들 고기잡이 배 아니야? 적어도 무식쟁인데 쟤네들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할까? 다 놀라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애들이 왜 저렇게 신기한 말씀을 할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각 나라 전부 각 나라로 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설교가 2장 14절부터 끝까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달달 말씀을 전하면서도 십자가가 핵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거는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무식한 것 제가 설교 안 해.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2장 37절 38절 계속 여러분 42절까지 성령의 역사가 해요.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해요. 누가?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지혜 베드로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할 때 3,000명, 여러분 5,000명이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건 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을까? 같이 할 수 없었던 제자들, 사도들, 그 후에 500명, 70명 그들이 성령 받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한다. 나는 집에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거 네 것 내 것이 없어. 아까운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걸 다 내요. 물신양면. 그러면서 불만 두성이 전혀 없어. 내가 없고 왜 너는 많이 먹냐? 토가 하나도 없어요. 뭘까? 성령의 역사,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도들도 깨닫습니다. 과연 예수는 예수였구나. 누구? 무식한 저 제자들을 봐라. 그렇게 여러분 배경 설명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46절 우리 읽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야. 엇갈리는 사람이 없어. 근데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 같은 사람, 한 마음으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보며 너희 안에 마음을 품어라.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하나가 되어 공동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너희들이 하나가 마음을 같이 하나 될 수 있다. 절대 너희들은 성령이 아니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똑같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 기준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 그렇게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4장 말씀, 기도로 준비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듯 너희들도 기도로 준비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해라. 너희들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뭘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사랑으로 거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나눠지지 말고 기도해라. 야고보서 보면 여러분 단물, 쓴물이 샘물에서는 나올 수 없다. 왜 그럴까? 마음이 두 마음이잖아. 그러니 단물하고 쓴물이 한 샘물에서 나올 없듯이 너희들도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마음이 하나 되는 모델이 누굴까?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은 17세 노예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이들은 지혜가 충만해.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서 구별합니다. 쟤네들 4명을 왕궁으로 불러라. 누가? 왕이. 그리고 왕궁에서 거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 왕의 음식을 먹고 살아라 했을 때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이 모입니다. 친구들아, 이런 오명인데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다. 오명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혜를 모읍니다. 다니엘이요, 우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뜻을 정하자. 어떤 뜻? 절대 우리가 이방신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뜻을 하자. 4명이 여러분 하나가 돼. 왜? 바라볼 수 없고 아무 기약도 없고 회복도 보이지 않는 0.1%도 보이지 않는 바벨론 포로에서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하나가 됩니다. 물론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로 뜻을 정해요. 그럴 때 황관장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줍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이 부릅니다. 황관장이요,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다니엘 1장이에요. 1장 8절에 뜻을 정하고 황관장을 부릅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황관장이요, 제안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왕궁의 음식을 기름진 것, 맛있는 것, 값진 것 먹지 않고 우리는 야채로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은 기름진 것, 고기 다 먹고 우리는 야채로만 먹겠사오니 10일 후에 우리가 누가 더 사람이 얼굴빛이 건강하기 좋은지 봅시다. 그럴 때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가 됐어. 뭐?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 황관장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10일 후에 모든 거 바벨론 사람들이 누구 얼굴이 더 좋을까? 다니엘일까? 세 친구일까? 아니면 기름진 것 먹고 맛있는 거 먹었으니 그들이 얼굴이 더 좋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의 진미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얼굴이 여러분 뽀얗고 부드럽고 기름지고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난관을 이겼던 다니엘과 세 친구, 뭘까요 여러분? 기도. 모든 고기도 좋지만 마음이에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잖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가 돼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 시험 어려운 진퇴양난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방 왕관장에게 은혜를 줘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자. 어떤 뜻?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도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하고 나에게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기 다니엘이었구나. 황관장이 은혜를 주듯 오늘 내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난관 속에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 어떻게 성전에서 기도해라.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을 떠나지 마라. 그때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기도, 모이면 기도, 또 예배, 또 나가면 전도, 그게 다 일상이 된 거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집에서 떠올 때면 먹는 것, 입는 것 다
그들의 일상이 되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여러분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장사꾼들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 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느냐 하고 여러분 채찍으로 그 당시 왜 장사가 됐을까? 유월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하면 가장 귀하고 좋은 수염소, 염소, 양 그런 걸 가져가요.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근방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좋은 양, 염소 그런 것을 갖다가 거기서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화요일날 갔는데 장사꾼이 너희들 웬일이냐 채찍으로 다 엎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이다. 만민이 억울한 사람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왜 이렇게 더럽히느냐고 예수님이 전부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원상 복귀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봤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더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적용시키면 바로 우리 장로님이나 네 몸이 성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몸을 더럽히지 말고 장사꾼처럼 함부로 섞이지 말고 구별해서 살아라. 너는 성령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고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구별하고 내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하고 시험 고난 그런 데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나대게 하지 말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죽게 하듯 하면 너희들도 모든 것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처럼 성전 중심이 되세요. 그리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세요. 내 몸도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지. 그래 맞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7절을 봤더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계산하지 않아 깨끗한 마음으로 먹고 보세요. 7절 성령의 역사가 오니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날마다 마이너스가 아니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날마다 차곡차곡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것은 뭘까? 성장의 원천이 새 생명으로 날마다 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가 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자,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 2절 말씀 너무나 알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건 뭘까?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단에 발리지 말아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너희들 억울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더하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기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세요. 그런 걸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고 또 내가 좀 불안하면 저는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할 때는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으로 여러분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도 더하더라. 무엇이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적용시키다 보면 건강을 더하게 할 수 있고 물질을 채울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 모든 것 생사복의 길을 하나님이 더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은혜를 받고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받으면 이 모든 사도 또한 12제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까요? 하나님께 찬미하잖아요. 마음껏 온 백성이 찬송을 해요. 주께서 누가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 물질 건강도 날마다 더하도록 채워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편 42절 40편에 보더니 날마다 더하더라. 내가 날마다 주를 청축하겠나이다. 내가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며 찬송하겠나이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기도에 힘쓰세요.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면 찬양하세요. 성전을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축하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또 사도행전 또 4장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또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믿음이 없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겸손해요. 예수님, 내 자녀가 많이 아픕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지 마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그 작은 자의 자기 약함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보면은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적은 것을 보시고 환자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전도 나왔어요. 그런데 70명씩 70명씩 2명 해서 나갔어요. 누가복음 10장.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 나갔는데요. 아이고 예수 이름으로 권하니까 우두둑 귀신들이 뚝뚝뚝뚝 떠나가고 우리와 천둥 같은 것들이 두두두두 떨어져서 우리들도 놀래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제자들아 들어라. 물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서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기억해봐라. 여러분 우리들이 좋다고 할렐루야 해도 목적은 뭡니까? 천국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이 이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기적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늘에 산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일주일 이번 월요일부터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이든지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월요일날 부족한 것 날마다 적재적소에서 생사화복의 길을 날마다 더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